지난주 22장 34절 이하부터 보시면 성경 좀 안다고 어깨에 힘주고 다니던 바리새인들이 성경의 저자가 되시는 예수님, 성부와 성자 성령 하나님이 성경의 저자시잖아요. 그 성부 성자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된 게 성경이잖아요. 근데 그 성경의 저자가 되시는 예수님께 질문을 합니다. 뭐라고 질문했냐면, 예수님, 당신은 율법 중에 뭐가 제일 큰지 아세요? 아니, 저자한테 그 성경을 기록하신 분한테, 아니 우리는 아는데 당신은 혹시 알아요? 우리는 알고 있죠? 그런 의미예요. 당신은 율법 중에 뭐가 제일 큰 줄 아세요? 이렇게 예수님께 묻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성경 66권을 딱 두 문장으로 정리해 주시죠. 37절에 보니까 첫째는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것이고, 둘째는 내 이웃을 너 자신같이 사랑하라는 것이다. 이 예수님의 대답에 대해서 바리새인들이 한마디도 능히 대답하지 못했다라고 46절에 기록하고 있어요. 여러분, 때와 장소를 가릴 줄 알고 사람을 볼 줄 아는 안목을 키우는 것이 인생에서 매우 중요한 것 중에 하나입니다. 콩인지 팥인지는 가릴 줄 알아야죠. 이게 콩인지 팥인지쯤은 가릴 줄 알아야 되는 거 아니에요? 장사 안 해도, 저 시장에서 뭐 팔지 않아도, 뭐 사지 않아도, 그래도 야, 이게 콩인지 팥인지는 알아야죠. 좋은 대학에 들어가고 좋은 직장에 들어가서 많은 월급을 받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뭐냐면 때와 장소를 가릴 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때와 장소를 가려서 말할 줄도 알아야 되고, 지금 일어설 때인지 앉을 때인지를 구분할 줄 알아야 되고, 사람을 볼 줄 아는 안목을 키우는 것이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인생에서 말이죠. 그런 관점에서 성도들에게 교회 생활은 너무나도 중요하다 생각합니다. 교회에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늘 의식할 수 있다면 그 사람은 어떤 상황과 환경에도 흔들리거나 요동하지 않을 거예요. 사람이 보든지 안 보든지 사람보다 더 위에 하나님이 계신 것을 알기 때문에 부정을 행할 수도 없고요. 하나님이 내 마음 중심을 아시기에 거짓을 꾸며낼 수 없는 것이죠. 그 하나님을 인식하는 것이 그 사람의 중심에 있다면 이런 사람을 히브리서에서는요, 세상이 감당하지 못할 것이다 말씀합니다. 이 사람이 믿음의 사람인 거죠.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전혀 하나님을 인식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불법을 아주 밥 먹듯이 행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이중적인 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은 정말로 하나님을 믿는 사람인지 점검해 봐야 돼요. 진짜 하나님의 사람인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교회에서든지 집에서든지 이불 속에서든지 밖에서든지 화장실에 들어갈 때나 화장실에서 나올 때나 하나님 앞에서 늘 동일한 신앙의 사람으로 살아가기를 축복합니다. 바리새인들과의 이 한판 신학 논쟁을 치르시고 오늘 1절에 보니까요, 예수님께서 무리와 제자를 가르치십니다. 예수님의 관심은 늘 예수님을 따르는 무리와 제자들에게 있었습니다. 여러분, 누가 하나님의 기적을 가장 많이 체험하느냐? 예수님과 가까이 지내는 사람이에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가장 많은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고 싶다면 하나님과 가까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과 가까이. 나는 하나님을 더 많이 알고 싶어. 가까이 있으면 돼요. 나는 성경을 좀 알고 싶어. 성경을 가까이 하세요. 목사님을 좀 알고 싶어. 목사님하고 가까이 지내야죠. 가까이 지내지 않으면서 하나님을 알 방법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을 내가 더 많이 알고 싶다. 하나님과 가까이 지내세요. 성경과 가까이 지내시고요. 그것이 방법이에요. 2절에요. 서기관들 바리새인들이 모세의 자리에 앉았다라고 지적하죠. 여기 모세의 자리란 모세의 율법을 가르치는 역할을 맡은 공식적인 율법 교사들의 돌로 만든 자리, 즉 의자를 가리킵니다. 요 의자예요. 저기 지금 한 사람이 앉아있죠? 저 사람.
저희가 원래 이제 회당인데 부셔진 회당이죠. 파괴된 회상인데 원래 회당 앞쪽에 저 의자가 있어요. 이런 의자예요. 이렇게 생긴 돌로 된 의자. 왜 돌로 만들었을까? 변치 않는다는 의미죠. 돌처럼 하나님의 율법은 변치 않는다. 그런 의미가 있을 거예요. 이 당시에 유대의 바리새인 또는 서기관들 중에 가장 유력한 자가 회당에 마련된 바로 그 의자에 앉아서 율법을 해석해 주는 것이 관례였다고 그래요. 그러나 바리새인들은 비록 자리는 모세의 자리에 앉아 있지만 그러나 전혀 모세의 마음을 갖지 못했으니 그들을 본받지 말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3절을 보시면요.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그들이 말하는 바는 행하고 지키되, 말하는 것은 행하고 지키되 그들이 행위는 본받지 말아라. 그들은 말만 하고 행하지 않는다. 모세는요, 백성들이 하나님과의 계약을 어겨서 이제 죽게 된 것을 알고는 차라리 하나님과 맺은 이 언약의 돌판을 팍 깨버렸어요. 모세가 그냥 하나님의 돌판을 가지고 오다가 밑에 보니까 그냥 저기서 우상 숭배를 하고 있네. 그러니까 모세가요, 야 이건 이제 이 백성들 다 죽겠다라고 생각하고 그 돌판을 갖다가 그냥 확 깨버렸다고요. 하나님이 직접 계약하신 거를 모세가 그냥 깨버린 거예요. 어떻게 이럴 수가 있죠? 이것은 하나님의 권위에 대한 엄청난 도전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모세를 용서해 주시고 살려주시고 귀엽게 봐주신 것은 모세가 생명을 걸고 자기 목숨을 걸고 백성들을 지키려 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바리새인들은요, 모세의 자리에 앉아서 마치 자신들이 모세 율법의 계승자처럼 그렇게 행동을 하고 있지만 정작 모세처럼 백성들을 사랑하는 마음도 없고 책임도 지지 않으려고 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요한복음 10장에 보면요, 예수님 자신을 증거하시면서 나는 선한 목자다, 그리고 선한 목자라면 어떻게 행해야 되는지를 알려주십니다. 11절에 보시면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해서 목숨을 버리거니와. 그러나 삭군들은 그렇지 않은데요. 삭군은 목자가 아니요 양도 제 양이 아니라 이리가 오는 것을 보면 양을 버리고 달아난대요. 이리가 양을 물어가고 또 해친대요. 달아나는 것은 그가 삭군인 까닭에 양을 돌보지 않는답니다.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아는 것이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이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린다. 여러분, 누가 선한 목자입니까? 나를 위해서 자기 목숨을 버린 사람, 그 사람이 나에게 선한 목자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여호와는 나의 목자다라고 고백하는 거죠. 누가 나를 가장 사랑하는 사람이냐? 나를 위해서 자기 목숨을 버린 사람, 그 사람이 나를 가장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을 위해서 자기 마음, 열정, 시간, 물질을 사용하는 사람을 만났다면 그는 분명 여러분을 사랑하는 사람일 거예요. 그가 나를 사랑하는가 무엇으로 판단할 수 있습니까? 그가 나를 위해서 마음을 쓰고 있는가? 그가 나를 위해서 시간을 쏟고 있는가? 나를 위해서 물질을 사용하고 있는가를 보면 그가 나를 사랑하는지를 판단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사랑합니다, 제가 교회를 사랑합니다 라고 하면서도 자기 마음, 열정, 시간, 물질 사용하기를 주저한다면 그 예수님을 향한 사랑의 고백이 사실인지 따져봐야 할 거예요. 여러분, 많이 사랑하면 자기 생명까지도 기쁨으로 드리겠지만, 그러나 적게 사랑하면요 500원짜리 하나도 아까우기 마련이죠. 사랑하지 않는데 500원짜리를 왜 주겠어요? 내가 사랑하면 십자가에서 내 생명을 버리기까지라도 내가 너를 위해서 다 내어주지만, 사랑하지 않으면 500원짜리 하나 쓰는 것도 아까운 거예요. 가르치는 것과 행동이 다른 바리새인들의 위선적인 행동을 4절에서는 정확하게 지적하죠. 여러분 4절을 보십시오. 또 무거운 짐을 묶어 사람의 어깨에 지우되 자기는 이것을 한 손가락으로도 움직이려 하지 아니하며 하나님의 말씀으로 백성을 자유하게 하고 묶은 것을 풀어주고 하나님의 백성다운 삶을 살게 하는 것이
선생된 자의 마땅한 도리이지만 오히려 백성들을 월거매는 역할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거를 지적하고 있는 겁니다. 계속해서 바리새인들의 행태를 지적하죠. 5절에 보니까 그들의 모든 행위를 사람에게 보이려 한다. 잔치의 윗자리와 회당의 높은 자리를 좋아한다. 많은 사람들 앞에서 문안받는 것과 사람에게 랍비라 칭함 받는 것을 좋아한다. 바리새인들이 그런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자신의 경건을 내보이거나 과시하려는 유혹을 주의해야 합니다. 특별히 목회자들이 주의해야 돼요. 강단에서 뭔가 있는 것처럼, 뭔가 아는 것처럼, 뭔가 자기는 특별한 것처럼, 어젯밤에 뭐 하나님으로부터 뭐 메시지를 받아, 그런 얘기하면 바로 일어나세요. 지금도 어떤 사람은요, 토요일 밤까지 설교를 준비를 안 해요. 그리고 왜 이러시냐고 그러면 오늘 밤에 하나님이 나한테 메시지 주실 거라고. 나는 하나님 때 직접 메시지를 받는다고. 그 사입이 이단이에요. 또 그렇게 하면 우리 목사님은 신령해가지고 토요일 밤까지 하나님의 메시지를 기다린다고. 제발 그러지 마세요. 지금도 그런 사람도 있다니까요. 제가 이전에 어떤 교회를 이제 가봤어요. 가서 토요일 날 가서 주보를 내일 주보 좀 주세요. 이제 주보를 달라고 했더니 없대 주보가. 왜 없어요? 그랬더니 우리 목사님은 토요일 날 밤에 하나님으로부터 메시지를 받기 때문에 안 나온다는 거예요. 주보가. 주일날 아침에 인쇄한다는 거예요. 그 목사님 설교가 나오면. 그 게으른 거예요. 신령한 게 아니라. 성경은 하나님 다 주셨잖아요. 이미 메시지를. 뭘 또 받아요. 할렐루야, 오늘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이러면 또 성도들 좋아하죠. 또 예? 그러잖아요. 조용기 목사님처럼 목소리 생각이 안 나네요. 목사님들이 또 그렇게 또 설교할 때 또 저 순복음교회 목사님들은 다 그렇게 설교해. 조용기 목사님처럼. 그러면 좋아하거든요. 왜 그러는 거예요 도대체 성도들이? 예? 목사들을 조심해야 돼요. 특별히 여러분. 목사들 조심해야 돼요. 뿐만 아니라요. 목회자뿐만 아니라 은혜를 좀 받았다는 사람들, 은사를 좀 받았다는 사람들, 나 공부 좀 했다고 하는 사람들 매우 조심해야 돼요. 우리 인간은요. 얼마나 자기중심적인지 모릅니다. 은혜를 받아도 내가 받은 은혜가 중요하고 은사를 받아도 내가 받은 은사가 중요하고 그래서 무엇인가를 해도 내가 했다는 것을 어떻게든지 드러내려 하죠. 그래야 속이 시원해요. 이것이 바로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이에요. 여러분 성경은 그것을 우상숭배다 라고 규정합니다. 자, 골로새 3장 5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숭배니라. 죽이라고 얘기하잖아요. 하나님을 드러내는 간증은 어디서나 마음껏 하십시오. 그러나 그것이 자칫 자기를 자랑하는 것으로 변질되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요 제자들을 향해서 주의 권고하십니다. 8절에 보시면요 랍비 즉 선생이라 칭함을 받지 말아라. 너희 선생은 오직 예수님뿐이요 너희들은 다 한 형제다. 9절에 땅에 있는 자를 아버지라도 하지 말아라. 우리의 참 아버지는 하늘에 계시다. 10절 지도자라 칭함을 받지 말아라. 너희의 지도자는 오직 예수님뿐이다. 다른 사람을 가르치고 지도하는 위치에 있다고 해서 교만한 마음을 품고 사람들 위에 군림하려 하는 사람들은 겸손히 섬기는 예수님과 가장 멀리 있는 자라는 것을 기억해야 돼요. 예수님은 땅바닥에 무릎을 꿇고 발을 씻기시는데 자기는 저 높은 자리에 올라가가지고 예수님과 가장 멀리 있는 사람이 그 사람이. 그러면서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11절 12절이 말씀합니다. 여러분 11절 12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중에 큰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리라. 누구든지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누구든지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아멘. 이 세상은요, 섬기는 자가 되기 위해서 더 높은 자리에 올라가야 한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낮은 자리로 가라 라고 말씀하시죠. 이 세상은 섬기는 자가 되기 위해서 더 많이 가져야 한다고 속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지금 겉옷을 달라 하면 내 속옷까지 내어주라 라고 비움의 섬김을 말씀하시죠. 세상은 누군가를 채우기 위해서 내가 먼저 있어야 채울 거 아닌가 라고 주장하지만 예수님은 내가 비우는 것이 곧 그들을 채우는 것이 될 것이라고 알려주시죠.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역설과 반전의 나라입니다.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질 것이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는 거죠. 영광 대신 고난을, 지배 대신 섬김을, 움켜짐 대신 베품을 선택하는 자들이야말로 이미 천국을 소유한 자들이죠. 그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마태복음 5장 3절 말씀,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날마다 심령의 가난을 유지하심으로 천국의 소유자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13절부터는요, 7번의 화 있을진저라고 하는 이 단어를 반복하시면서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지 않은 자들이 누구인가를 알려주셔요. 여기 화 있을진저라는 단어는 헬라어로 오우아이 이런 의미입니다. 오우아이, 이렇게 오우아이. 오우아이가 전라도 사투리로 하면 웜에 어찌했을까, 이런 의미예요. 오우아이 비슷하죠? 웜에 어찌했을까, 웜에 어찌한다냐 저거를, 이런 의미예요. 오우아이, 화 있을진저. 이거는요, 슬픔, 고통, 다가올 심판의 의미를 담고 있어요. 종교적 권위를 남용하고 백성들을 참된 의로움으로 이끌지 못한 이들에 대한 하나님의 임박한 심판을 선언하는 예언적 선언인 거죠. 여기 화 있을진저 다음에 반복되는 것이요,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라는 단어이죠. 외식한다는 것은 겉과 속이 다름을 나타내는 거죠. 겉으로 말하는 것과 속으로 생각하는 것이 다른 것입니다. 말하는 것과 행동하는 것이 다르다는 것을 말하는 거죠. 이중적 모습을 지적하고 있는 거예요. 이제 7번의 화 있을진저를 통해서 어떤 이중적인 모습이 있는지 빠르게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화 있을진저는 13절이에요. 천국을 가르치지만 그러나 자기들도 안 들어가려 하고 들어가는 사람도 못 들어가게 한다. 두 번째는 15절의 화 있을진저죠. 바다와 육지를 돌아다니면서 전도는 열심히 하는데, 그런데 그렇게 전도가 되면 배나 더 지옥 자식이 되게 한대요. 이단 사이비와 마찬가지죠. 세 번째 화 있을진저는 16절입니다. 성전의 금 예물로 맹세하는 사람은 약속을 지켜야 한다고 말하면서도 정작 그 성전의 주인, 제단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을 멸시하게 한다는 거예요. 헌금만 잘 내면 교회에서 직분도 주고 회장도 시켜주고 무슨 위원장도 시켜주고 모든 종교적 사면권을 남용한다는 것이죠. 어쩌면 대한민국의 기독교나 예수님 당시의 종교계가 비슷한 것 같아요. 이 17절부터 22절까지 그 내용을 금이 크냐, 금을 거룩하게 하는 성전이냐, 예물이 크냐, 그 예물을 거룩하게 하는 제단이 크냐, 이 비유로 지금 설명하는 거죠. 네 번째는 23절에 화 있을진저 너희가 박하와 회향과 근체의 11조는 드리면서 율법에 더 중한 바 정의와 긍휼과 믿음은 어떻게 했다? 율법에 더 중한 바 정의와 긍휼과 믿음은 어떻게 했대요? 버렸대요. 여기 언급된 박하와 회향과 근체는 예수님 때로부터 지금까지도 샐러드나 스프나 그리고 각종 육류와 생선 요리에 가장 많이 쓰이는 향신료라고 해요. 시장에 가면요, 한 단 100g에 10세겔, 약 3,500원 정도면 살 수 있대요. 한 단을 3,500원.
이런 채소들은 재배하는 것이었기 때문에 이것들의 11조까지 내야 한다고 가르쳤던 거예요. 야, 니네 그거 팔아서 돈 벌잖아. 그러니까 돈 버는 만큼 다 11조 내. 이렇게 가르쳤다는 거예요. 그런데 정작 겉으로 보이는 이런 부분은 반드시 지켜야 한다고 강조하면서도 겉으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강조하시는 하나님과 사람과 사람 사이의 정의와 긍휼과 믿음은 버렸다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이 바리새인들의 잘못된 율법 지식을 새롭게 수정해 주시죠. 그러나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라. 여기 이것은 겉으로 보여지는 하나님의 정의, 긍휼, 믿음을 가리키는 거고요. 저것은 이전에 얘기했던 거죠. 저것이란 뭐냐? 11조의 삶을 얘기하는 거죠. 헌신의 삶을 얘기하는 거예요. 겉으로 보여지지 않는 하나님의 정의와 긍휼과 믿음, 그것도 버리면 안 되고, 겉으로 드러나는 박하와 해양과 근체 11조와 헌신의 삶도 버려서는 안 된다. 둘 다 소중한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겉으로 하는 것은 보면서 속으로 하는 것은 보지 못하니 24절에 맹인된 인도자여, 하루살이는 걸러내고 낙타는 삼키는도다. 책망하는 거죠. 다섯 번째 화 있을진저는 25절입니다. 겉은 깨끗하고 속은 탐욕과 거짓으로 가득한 것을 질책하죠. 여섯 번째는 27절이에요. 회칠한 무덤 같답니다. 속에는 썩어가는 시체가 있는데 겉은 흰 회칠을 해놓은 것이죠. 속이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은 척 속이고 있는 거죠. 일곱째는 29절에 화 있을진저입니다. 구약에서 자기 조상들의 선지자들을 얼마나 많이 죽였습니까? 요즘 새벽에 이제 그 사사기의 말씀을 보는데요. 사사기도 마찬가지죠. 구약에 뭐 이사야부터 시작해서 구약에 수많은 선지자들이 이스라엘에 왔지만 다 죽였어요. 말 듣기 싫다 이거지. 교회에서 목사 쫓아내는 거하고 똑같아요. 교회에서 바른 말하는 목사를 다 쫓아내. 뭐 하는 건지 모르겠지만, 예? 회개하시오! 이러면 우리 목사님은 너무 거칠어. 저는 우리 목사님이 너무 거칠어 갖고 우리 교회는 안 돼. 사임하세요. 그러다가 지옥 가요. 무슨 지옥은 지옥이요. 하나님은 나를 천국 간다고 그랬는데 저 목사가 미쳤나. 그만두세요. 장로들이. 그리고 구약에서 얼마나 많은 선지자들을 죽였잖아요. 오는 족족 다 죽였어요. 자기들이, 유대인들이. 그것을 알면서도 구약을 공부했으니까 뻔히 알 거 아니에요. 우리 조상들이 얼마나 많이 선지자들을 죽였는지 뻔히 알 거 아니에요. 그러면서도 구약을 공부했으면서도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우리가 조상 때에 있었더라면 우리는 그러지 않았을 건데. 지금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죽이려 하고 있으면서도, 지금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죽이려고 쫓아다니고 있잖아요. 그러면서도 뭐라고 하냐면 우리가 옛날에 있었으면 안 죽였을 거야. 자기도 지금 죽이려고 하면서 우리가 옛날에 있었으면 옛날 그 선지자들은 우리가 안 죽였을 거야. 예수님이 아주 분노하시면서 지적하시죠. 33절을 보세요. 이 뱀들아, 독사의 새끼들아, 너희가 어떻게 지옥의 판결을 피하겠느냐. 여러분, 이 33절의 경고는요, 이런 이중적인 신앙의 행태를 보이는 사람들은 지옥에 떨어질 것이라고 예수님이 직접적으로 경고하시는 거예요. 이렇게 7번 반복하면서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 이스라엘의 선생들의 이중적인 행태를 지적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도 교회 생활과 일상생활이 이중적이어서는 안 됩니다. 지금부터 제가 조근조근 얘기할 테니까 잘 들으세요.
여러분, 교회 생활과 일상생활이 이중적이어서는 안 돼요. 교회 생활과 가정생활이 이중적이어서는 안 됩니다. 아내와 남편을 대하는 것이 이중적이어서는 안 돼요. 하나님을 섬기면서 동시에 돈과 명예와 권력을 섬겨서도 안 됩니다. 하나님이 이중적인 모습을 너무도 싫어하셔요. 그래서 37절에 예루살렘을 보시면서 통곡하시잖아요.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선지자를 죽이고 내게 파송된 자들을 돌로 치는 자여. 지금까지 그래왔다. 지금까지 암탉이 그 새끼를 날개 아래 모음같이 내가 내 자녀를 모으려 한 일이 몇 번이더냐. 그러나 너희가 원치 아니하였도다. 보라, 너희 집이 황폐하여 버려진 바 되리라. 이렇게 이중적인 시각으로 예수님을 보니 39절에 예수님을 보지 못할 것이다. 당연한 거죠. 안 보이는 거예요. 이중적으로 보니까 안 보이죠. 볼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글로 성경을 읽기 때문에 그 감정이 실리지 않습니다만 사실 예수님은 멸망한 이스라엘, 파괴된 성전을 보면서 통곡하고 계시는 거죠. 오늘날의 대한민국 교회, 저와 여러분의 신앙생활이 하나님을 울게 하는 신앙생활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보시고 기뻐하시는 신앙생활, 여호와 하나님이 안도하시는 신앙생활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7번에 반복되는 화 있을진저, 이 화 있을진저를 통해서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의 이중적인 생활을 지적하셨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는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이중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지 않는지 잘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엄마 아빠의 이중적인 모습들이 자녀들을 병들게 합니다. 목회자와 성도의 이중적인 모습이 교회를 병들게 하는 거예요. 나 스스로도 이중적인 태도를 취하면 내 몸과 마음이 분리되었어요. 자아분열적인 증상을 보이게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날마다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겉과 속이 동일한 참 신앙인의 모습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